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니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와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 검사와 변호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서기관들, 또 율법사들, 제사장들,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라이센스를 받은 자격증을 받은 자들이 이들은 검사와 같이 죄를 찾아서 죄를 깊이 더 찾아내서 어떻게 하든지 죄를 통해서 법정에 서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은 변호사의 역할을 감당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쫓아다니고 찾아다니는 모든 무리들을 보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들이 생각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이 이 변호사를 찾게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에는 건강한 자와 병든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병든 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러나 건강한 자들은 의사가 필요 없듯이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왜?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신 같이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검사들은 자기 자신이 죄가 없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정부로부터 이 법전을 공부해서 열심히 책을 봐서 사실은 밥벌이로 검사, 판사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밥벌이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즉 하늘로부터 라이센스, 즉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보내심을 받은 자와 이 육적인 이 땅에서 자격증을 받은 사람의 차이가 오늘 성경에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이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검사와 변호사. 우리 모든 자들에게는 이 변호사이신 예수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 예수님은 어디서 이 자격증을 받았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 전체 창세기로부터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한 이 구약의 모든 성경 속에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가 바로 이 땅에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해 주는 변호사로 오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성경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 또 이 대제사장 그 사람들은 무엇을 공부했습니까?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 변호사이신 그분에 대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영적인 땅에서 이 받은 사람들과 하늘에서 받은 사람과 차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구약을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만나야 할 사람, 만나야 할 메시아가 누군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은 한마디로 보면은 죄만 찾아서 어떻게 하든가 사람들을 올무에 넣어서 죄값을 치르게 하는 그런 무리들로 오늘 성경에 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신약에 와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 번째 예수님은 그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요셉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성령을 받고 나서 약혼을 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약혼했는데 내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와라. 왜냐?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성령으로 잉태됐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임마누엘아 하라. 임마누엘아 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나 그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오실 변호사로서 죄사함을 줄 수 있는 자로, 구원자로 성경이 되어 있어요. 1장 23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1장 23절. 1장 23절. 28절부터 기록되어 있지만 23절 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들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옴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리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죠.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이나 어머니 마리아도 이미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잉태돼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어떤 사건이 드러납니까? 그 별을 보고 찾아오는 동방의 박사가 있었어요. 동방의 박사.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임을 이 동방에서는 거리가 어딘지 우리 확실히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낮에는 별이 뜨지 않아요. 그렇죠? 뜨지 않으니까 낮에는 쉬고 밤에는 그 별을 찾아서 왔어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로부터 이 신약의 이 베들레헴까지 이 별을 보고 온 거예요. 낮에는 쉬고 밤에는 별을 보고 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을 이 동방 박사가 그 별을 보고 옵니다. 그래서 그 별이 멈춘 그 베들레헴에 찾아가죠. 그때 또 뭡니까? 이 양치는 목자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보라,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모든 과정은 하늘로부터, 천군 천사들로부터, 양치는 목자들로부터,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자격증을 받는 이 검사 판검사들, 이들이 느끼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 가난한 인생들, 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하늘로부터, 심지어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요한이 뭡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세상 죄의 죄물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지어갈 어린 양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 앞에 가가지고 뭘 합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물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아들이다. 아멘. 이는 내 아들이다. 성령의 임해 비둘기처럼 이런 하나님의 사인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이 자격증을 받은 인생들은 깨달지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인생들,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인생들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없고, 즉 뭐냐면 검사 판사 뒤에는 뭐가 있어요? 배경이 검사가 무슨 옷을 입어요? 검은 옷을 입습니다. 검은 옷을. 변호사도 검은 옷을 입지만은 검은 옷을 입었지만 그들은 흰 옷을 입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배경이 뭐예요? 그 뒤에는 성령이 하나님 함께 하지만 이 검사 판사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검은 옷, 사단이 조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벌어지는 사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요? 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성경을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 세관에 앉아있는 누구예요? 레위, 즉 마태를 불러서 나를 따르라. 마태가 뭐예요? 세리입니다. 세리는 뭐예요? 그 당시 죄인이에요. 그 당시 로마의 법정의 세금
사원이에요. 즉 뭐냐면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그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삭개오. 그쵸?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가 뽕나무 밑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키가 작아서 도저히 사람들이 무리가 많아가지고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뭐라고 그래요? 세리. 예, 세리. 또 세리만 그래요? 이 거머리. 예,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우리의 돈을 빨아먹는 이 악한 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부르지 삭개오라는 이름을 전혀 부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삭개오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선한 자예요. 선한 자. 착한 자예요. 예? 착한 자. 근데 그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러주기 위해서 이름은 착한데 하는 행동은 뭐예요?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 징수원이요. 예? 세금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금 장이에요. 장. 세리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봤을 때 뭐라고 그래요? 세리라고 부릅니까? 죄인이라고 부릅니까? 아니에요. 그 이름 그대로 불러줘요. 삭개오야, 착한 자야 이렇게 불러줘요. 거기에서 이 죄인이었던 이 삭개오가 거기서 그냥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 꽁나무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초청하셨어요. 초청을 해서 그 자리에서 음식을 먹을 때도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왔다고 해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고 해요. 이게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스스로가 나 의인이요, 나 죄 없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죄인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깨달은 자들은 내가 죄인이다 하는 사람은 이 땅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찾아온 모든 자들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이 문둥병 환자를 봅니다. 중풍 환자. 2장에 보면 중풍 환자를 4사람이 끌고 들어옵니다. 지붕을 뚫고서 내려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2장에 보시면 성경에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 끌어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가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을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다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미움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죠? 죄사함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 중풍병도 어떤 병들도 다 죄값에 오는 거예요. 죄값으로. 이 병은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모든 병은 우리의 잘못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는 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성경에 중풍병자를 딱 보시고 뭐라고 해요? 죄사함을 받아라 하잖아요. 이 죄사함의 원천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변호사지만은 변호사가 죄를 삭감해 주죠. 그렇죠? 예? 죄 없다. 변호사가 죄 없다고 하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인생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 나의 죄를 사해달라고 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 앞에 올 때 그분께서 죄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죄 사함을 받아야만, 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만 하늘에서 영원한 그 재판장이신 그분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이미 이 땅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에서는 죄 없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예수 믿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아멘? 살아있을 때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 오늘 이 중풍병자의 죄 사함 없다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지금도 이 땅에 남아있어요. 그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에 하신 말씀이 지금도 이 땅에 있어서 교회 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고백하면 바로 그 즉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죄인들이 교회에 오는 겁니다. 이 교회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근데 오늘 6절에 제 서기관이 뭐라고 해요?
앉아서 이 사람이 어찌하여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속으로 생각했을 때도 벌써 하나님은 그 속마음을 알아. 읽어버려요. 왜냐면 영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영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속마음을 찍어서 읽어내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법관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재판장에서 재판하는 법관이나 검사, 판검사나 변호사나 검찰이나 다 모두가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아멘? 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죄 없다고 생각하고 죄인들을 풀어다가 자기들이 죄 무기징역 사형 언도를 내리고 또 뭐예요? 형을 살게 만들고 가는 이 세상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셨다고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죄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늠한 여인을 들고 오잖아요. 그렇죠? 간음죄를 짓지 않는 그 모든 무리들이 젊은이서부터 노인에게까지 전부 다 이들이 돌을 하나씩 들고 이 바리새인이 끌고 와요. 이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그래요. 근데 그 많은 무리들이 왔다가 자기들이 죄 없는 줄 알고 왔어. 가늠한 이 여인만 죄가 있는 줄 알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입술에 말이 뭐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래요? 돌 들고 쳐보려고 그랬더니 그 말씀에 다 뭐예요? 죄가 있는 것을 깨달았어. 다 도망가잖아요. 한 사람 다 도망가서 아무도 없어. 다 그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앉았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인아 그들이 어디 갔냐?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아멘.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아멘. 날마다 죄를 짓는 게 우리 인생이요. 죄상을 받고도 계속 날마다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인생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죄를 사함받아야 돼. 오늘 지은 죄, 어제 지은 죄, 어제 지은 죄를 오늘 와서 죄 사함받고 또 가다가 또 죄를 짓고 우리는 왜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아 쉽게.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끝없는 이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잠깐 왔다 가는 인생 같아. 그렇지만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재판장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보좌에서 앉아서 항상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죄사함의 이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지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들이 이 검사가 되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이 바리새인, 이 사두개인, 이 종교인들이 결국은 뭐예요? 이 검사예요. 그들이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갑니까? 재판장이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빌라도 앞으로. 빌라도 앞에. 그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데 죄 없어 분명히. 빌라도가 봐도 죄가 없는데 이 검사들이 죄 있다. 결국은 어떻게 되죠? 사형 언도를 내려야 돼. 근데 사형 언도 내리기 전에 한 사람을 풀어줘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한 사람을 풀어줘야 돼. 그런데 강도 있어요. 사형수가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바라바야. 바라바를 대신 살려줘요.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직전에도 한 사람 악한 자 누구예요? 바라바를 살려주고 십자가 형틀에 매달립니다.
또 매달리기만 합니까? 또 어떻게 해요? 매달려서 그 한쪽에 그 매달려 있는 그 오른쪽 강도가 뭐라고 그러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사형언도 내리는 그 순간에도 바라바를 구원해 주시고 또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우편에 앉아 매달려 있는 이 강도 한 사람을 또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죄 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죄인들은 전부 사단에 사로잡혀 있어. 사단에 마귀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주의 종들 이 목사들이 먼저 뭐예요? 깨끗해야 돼. 죄가 없어야 돼. 목사들이 죄 있어요, 없어요? 다 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목사도, 이 땅의 모든 성도도 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은 없어. 그러나 죄상을 받은 그 즉시 의인이라 칭호는 받아나 항상 사단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요. 사단의 영에 오늘인지 내일인지 넘어갈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걸 오늘 이거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오늘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마음이 낡은 마음이 아니라 이제 새 포도주가 돼야 돼. 우리가 우리 마음이 새 포도가 돼야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 포도예요. 새 포도주. 이게 새 포도이기 때문에 그 새 포도이신 그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고 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계속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양 잡았던 날이에요. 양 잡았던 날이에요. 그게 즉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날입니다. 제사 지냈던 날이에요. 그래서 가서 양을 잡아서 자기 죄를 사하는 날이에요. 사함받는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뭐예요? 밀밭사에서도 역사하시고 손마른 자도 고쳐주시고 또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계속 읽었지만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다 하십니다. 특별히 병든 자를 고쳐줘요. 죄 많은 인생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변화자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의인이다, 내가 죄 없다고 생각하는, 판단하는 그 무리들이 지금 이 땅에 많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리는 죄사함 받고 예수님이 확실히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고 보냄을 받았고 심지어는 뭐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죄인들에게 이 말씀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사명을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체험하고 나가서 사람을 살리는 그 현장에 나가서 역사하는 그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듣기만 들어서는 안 돼. 읽기만 읽어서는 안 돼요. 읽고 들었으면 나가서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부딪혀야 돼.
부딪혀서 죄인들의 속으로 들어가서 죄인들을 건져내오는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줬어요. 그래서 머리에 우리 이마에 그 어린 양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칭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가, 이걸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내가 무슨 죄를 졌는가,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이걸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사인이 무엇인지, 이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도 지금 하나님의 역사들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악한 영도 지배하고 있어요. 계속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 악한 영과 싸우고 승리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는데 이 방해꾼 요소들은 여기저기서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먼저 나를 찾아야 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이 주보 뒤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가서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공으로 이끄는 요소들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성공적인 삶은 그의 긍정적인 품성을 개발하고 부정적인 품성은 피하는데 그 비결이 있다. 이것은 이미 잘 알려진 기정사실이요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진리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같이 권면한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자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화목, 그리스도인의 야합, 영적인 아름다운 자선, 박애, 형제, 사랑,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근데 이 종이가 좁아서 작아서 여기다 지금 6개만 기록해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가든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시라면, 내가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아멘. 네, 이렇게 판단하시고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내 안에 주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변호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악한 죄를 짓는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아멘. 정죄가 될 수가 없죠. 변호사는 그 허물을 덮어줘야 되기 때문에, 용서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기도하시고 성령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